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일차적인 사명, 저와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 세상에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치료하고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말로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찬양 잘 부르고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고 선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의 삶을 평가했을 때 칭찬할 것이 없고,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평가했을 때 칭찬할 것이 없고, 세상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칭찬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고 연마하는 모든 교육과 훈련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매우 아픈 그러한 평가 기준이 놓여진다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울려 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요, 우리 자신에게 위안이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울려 퍼지는 소식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 소식,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세상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기뻐할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적인 건강, 개인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과 세상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 것을 오늘 본문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그 성은 도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우리로 말미암아, 빌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빌립이 사역하면서 전파했던 그 소식이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전체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는 감히 믿기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이 복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있는 이 서울 이 서울 중심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도시는 조금씩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황폐화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도심 공동화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심부, 다시 말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중심지를 이루고 있던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도심 중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조금씩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 발전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심 중심에는 교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도심 중심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서 도심 중심에 있던 교회들은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떠났고 또 교회가 떠난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는 사실 많은 회사들, 돈 버는 많은 회사들, 또 그 회사들 옆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 잡은 향락과 유흥의 여러 장소들이 그것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비를 조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상점들과 이 많은 우리 소비를
촉진하는 문화들이 도심 중심을 자리 잡고 교회는 더 이상 그 중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 교회를 도심 중심에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후암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심 중심에 있는 후암동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놀란 것은 후암동은 도심 중심에 있지만 전라남도 곡성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제시대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순교자 박물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왜 하나님 나를 도시 중심으로 얻어내려고 했다는 건데 기도를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전하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엄청난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는 깊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 도시가 주는 황폐성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지만 사실 그 내면 안에는 심각하게 황폐해진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 또 이 소식 안에서 삶으로, 이 소식의 능력을 누림으로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의 변화는 바로 빌립이 전한 소식으로 말미암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의 말, 그가 하는 말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빌립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위에 5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이 사마리아 성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 이미 익숙해진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자체가 그 자체로는 큰 힘이 없는 것 같고, 뭐 교회나 여러 공동체나 제도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고 이 증폭될 때 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자체가 갖는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음을 배제한 윤리, 복음을 배제한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로 이 종교를 채워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소식 위에서 살지도 않고 이 소식을 전파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교회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교제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마리아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고, 그들은 아마도 복음을 배척했을 것 같다. 그들에게는 아마 복음이 필요 없을 것만 같다. 그들에게는 아마도 복음이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산 국가들, 독재 국가들, 수많은 그 국가주의의 통제 속에 있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지속적인 반대를 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만큼 강력하게 뿌리 내려서 사람들의 전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불교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한 종류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놀랍고 큰 영광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수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은 이 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예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르러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특별히 군에 있는 지체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2020 언더키드가 아니고요. 2020 이제 비전 202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병들에게 계속 세례를 주면 2020년도에는 약 3천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두려운 건 2020년이 이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최소 2천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우리가 펼쳐나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전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이 보여주는 삶의 모범들, 나 자신이 관심 갖고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편만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 미사 어구를 갖춘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만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 사도행전은 언제나 이 말과 행적, 말과 이적, 말과 기적이 병행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과 기적이 병행될 때 말과 기적이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기적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말의 권위를 보증해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지 병자를 고친 그 사람을 주목하거나 그 능력에 주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뒤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의 소문을 듣고 회심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성경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이 고대 문서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사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이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내서 그 능력 살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과 함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능력이나 기적은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강화하고 복음의 내용에 더욱더 신빙성을 더하고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권위 있게 만드는 수단이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권세, 복음에 대한 권세,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대한 이 강력한 힘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이 없는 세계는 그럼 어떠한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이 그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도대체 어떠한 세계였기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예, 아멘. 이 마술사 시몬 마구스,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단순히 인기를 구가한 수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삶의 내용,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술은 그에게 권위를 줬어요. 마술은 그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인데, 이 당시의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이은결 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데이비 커퍼필드 이런 분들이 행하는 그런 만리장성 없어지는 그런 수준의 마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신기하게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만. 그렇다고 가서 데이비 카퍼필드를 믿고 막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은결 씨한테만 안수받고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술사 시몬 그러면 그냥 무슨 뭐 특별히 이 마술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일종의 이 시대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전 지역의 영적인 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군주. 이 사람이 모든 이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지배했습니까? 마술이었습니다. 마술은 무엇입니까? 마술은 우리가 봤을 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 보자면 이 사람은 지식이요 과학이었습니다. 지식과 과학 또 기만, 매니플레이션. 지식과 과학 기만을 토대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속시키고 자기에게 굴복시키고 잘못된 세계관 안에 살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마저도 자기가 무슨 세계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대통령 후보, 전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인 허경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굉장히 때로는 맞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맞는 말을 해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웬만한 쇼를 능가합니다.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그분이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한자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뭐 독일어, 뭐 영어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자칭 자기 자신은 뭐 내수동 교회에서 뭐 거기에서 뭐 그 목사님께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절에 가서 또 뭐 이렇게 득도하고 뭐 온갖 걸 다 하는 사람인데 자칭 큰 자죠. 자칭 큰 자인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그 사람의 가진 신빙성은 사실은 일면 진리 혹은 일면 여러 가지 사실과 지식,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가진 독특한 기술로 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 혹은 정신적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이 사람은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로마 정부가 허용한, 로마 정부는 굉장히 허용적인 정부인데 로마 정부가 허용한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이 황제 숭배 아닙니까? 황제 자기 자신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이 이성적인 로마 사람들도 황제가 그렇게 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숭배할 때 더 강한 결속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숭배할 때 더 강한 목적 의식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숭배할 때 더 제대로 된 국가적 이념들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한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 황제들을 엄청나게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터키에 가면은 이 터키 성지를 방문하는데 교회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 신전에 가면 그 당시 제일 많은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다음에 트라이안 황제, 그다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세 황제의 이 동상이 가장 많은데요. 사람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앞에서 이 엄청나게 위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만입니다.
그 기만을 뭘로 만들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상은 조작된 세계, 기만되고 유린되는 세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계관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고 거짓에 의해서 점철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주도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또 여러분의 정신적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예전에 나온 이 광고 중에 우리 모두의 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잘 사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띠딕. 거기 광고는요 일종의 신화입니다. 신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그 30초 동안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세계관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기만, 물질이면 과연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한다는 기만, 안정과 이 번영만이 내가 추구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하는 기만, 나는 한 번 사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기만과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는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옆 친구, 지금 여러분 말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하고 보면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대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후임병이 하나 있었는데, 후임병을 전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후임병이 생각했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는 언제나 100% 사실만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100% 사실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세계에는 그 어떠한 기만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제가 좌나 우나 그런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좌우 양쪽 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만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만할까요? 우리들을 장악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그게 너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좋은 옷을 입어라, 더 비싼 가방을 메라, 더 비싼 시계를 차라, 좋은 차를 타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세상은 그냥 그것을 그냥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기술들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 바로 사마리아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떠나기 시작하고, 마술사 시몬의 영적 영향력이 사마리아 땅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던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나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하게 된다면 정말 그때 이 도시가 가졌던 그 위엄, 에베소가 갖는 그 영광스러움에 여러분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저 자신을 제일 놀라게 하는 것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속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19장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도 마술이 등장하죠. 여기도 마술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마술의 사회였습니다. 마술의 사회. 마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마술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화려함,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헤게모니를 쟁취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에베소에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다른 것 안 하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한테 가르친 게 아니라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을 빌려서, 참 중요한 시간인데,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만 2년 동안 그냥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냥 가르쳤어요. 매일 말씀을 매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은 이 1은 하나는 거의 하루 품삯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은 5만이면 얼마입니까? 자, 얼마 정도 됩니까? 은 5만 50억인가요? 그 정도 되지 않나요? 50억, 예, 맞다고 뒤에서 돈에 관심 많으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50억 정도 됩니다. 마술책을 불사른 거죠. 이 마술책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의 축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의 축적인데 이거를 중고나라에 팔지 않고 중고나라에 안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고나라 사랑하는, 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 중고나라인데 진짜 중고나라에는 보물이 많습니다. 저희 집 식탁을 꼭 와서 봐주세요. 네, 정말 3만 원 주고 샀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면 너무 잘 샀다. 위대한 식탁인데요. 중고나라, 그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마술책을 중고나라에 팔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웠대요. 50억을 태웠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자기에게 번영과 안정을 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보니까 2년 동안 이 말씀 배워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같다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건 거짓말이니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태우라고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가 그냥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 전에는요, 이런 세계관 속에 살면서 여기에서 기만당하면서 막 행복했던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시계를 차고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옷이 나보다 중요하지 않고 이 시계가 나보다 가치 있지 않고 내가 타는 차가 나를 말해주지 못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 복음이 주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그저 한 개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뒤에 이어서 23절부터 29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 연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 연극장이 남아 있어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또 다른 도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은 그 당시에 그 도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에베소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였습니다.
거짓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도시가 운영되고요. 그 신전 옆에서 기념품을 팔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신전 옆에서 기념품을 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세계관의 침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의 세계관은 이 우상적 세계관, 다신론적 세계관, 이 기복신앙적 세계관,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소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돌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저 나무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봐도 저 신상 저 아데미도 나에게 온전한 나를 만들고 창조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서 그 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신앙 안에서 지성적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참다운 지성적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럼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그 신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마수책 팔고 그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신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길드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열혈 운동파 이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믿어왔던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신은 크다.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은 뭐라고만 외칩니까? 이 28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아뎀이 크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냥 아뎀이 크다. 그냥 뭐 어거지를 쓰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보려고, 자기들이 살던 세계관 속에서 그저 머물러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지키고 자신들의 번영을 구가하려고 거짓 위에서, 그 기만 위에서 계속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세계관, 참된 지성적인 발견 앞에서 자신의 인간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세계의 모습은 굉장히 큽니다. 여성 참정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은 한국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고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반감을 살 수 있는 절제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제회는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보수적인 단체 같아 보이지만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여성 정치 참여권을, 여성 정치 참정권을 이끌어낸 세계 최초의 기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요, 과거에는 이 일종의 이 남성들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분명한 자격이 있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어떨까요? 노예 제도는 영국에서는 윌리엄 밀폴스가, 또 미국에서는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습니다. 당시의 노예 교역 규모는 지금으로 치자면 자동차 교역 규모, 지금으로 치자면 반도체 교역 규모입니다. 노예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없어지면요,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었던 플랜테이션 농장 같은데 대지주들, 또 그 지주 밑에서 일하는 여러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노예를 포획하고 노예를 사냥하는 사람들, 또 그 많은 노예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예선, 그 노예선의 선주들, 그 노예선에서 살아가는 이 선원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 앞에서 그들의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엄청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노예제도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들은 소식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 마치 그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면은 천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이 지구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이 지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죽이고 변화시키고 모든 것의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생태학적인 인간관을 배제합니다. 생태학적인 생물학적인 인간은 다른 종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아, 너는 다른 동물과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그만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환상이고 낭만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 한마디에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이건 가능합니다. 인간아, 너는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맡은 존재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데 이 모든 피조물 중에 너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느 쪽이 강력합니까? 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 다른 피조물들의 아픔까지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책임.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울어요. 이 유기견 너무 슬퍼. 키우질 말던가. 왜 걔를 왜 유기하고 난리예요? 걔가 얼마나 망부석처럼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는데. 뿐만 아니라 돌고래 수영장 이렇게 작아요. 그죠? 저는 돌고래 막 운동하고 싶어요. 돌고래 수영장 크게 해주든가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예? 제가 그 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신앙 안에서 지성적 성숙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요, 돌고래 자체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이 땅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땅에 속한 작은 동물, 작은 식물 하나, 꽃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꽃 사랑해야 된다, 이 동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다음부터 나는 이웃과 타인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드는 것이죠. 윌리엄 위버포스 같은 사람, 아브라함 링컨과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왜 우리가 못 느끼는 수준의 책임감을 느껴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경험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적, 행적, 이적, 이러한 놀라운 치료뿐만 아니라 놀라운 행함들은 복음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단순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람을 고쳐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윌리엄 위버포스와 같이 오랜 시간 투쟁하면서 그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향하여서 투쟁하며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그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이 속한 이 도시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식 위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울려 퍼지는 빌립의 선포,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의 선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전체에서 그 영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를 지탱하고 있었던 중요한 산업이었던 우상 산업, 아데미 산업이 무너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냔 말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말이 없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도 없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고 말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복음을 들었습니까? 가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 가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내 문제, 내 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려오기 이전에 내 욕망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만큼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복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을 때 돈 많은 사람에게 기도해줘서 그 사람 사업 잘 되게 하는 기적이에요? 아니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 보게 하는 기적입니까? 어느 쪽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죠.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어느 일들을 더 많이 해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고 기도해 준 다음에 그 사람 돈이 더 많아지는 기적을 바라는 거죠. 이미 잘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걷는 것을 포기한 채 좋은 차를 타게 만드는 기적인 것이죠. 이미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더 좋은 옷을 입게 만드는 기적인 것이죠. 성경은 그런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눈멀고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임한 것만 보도해 줍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마비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 역시 보증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들만 만나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과 행함,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삶들이 가난하고 눈먼 사람들, 마비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소식은 복음이 아니거나 복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굉장히 협소해진, 굉장히 초라해진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진짜 기쁜 이 소식입니다. 진짜 기쁜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소식이 우리를 통과하여 저 열방 땅 끝까지 울려 퍼지면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지금도 억압되고 잘못된 기만되고 조작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그들의 삶은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저는 인도 선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선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는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가 많이 개선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산업화 이후에 이 정보화까지 지나오면서 인도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카스트 제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 가장 낮은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제가 믿는 가장 위대한 믿음, 저 자신을 바꿔온 가장 위대한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합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영화롭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속한 우리 가족이 바뀌고요,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요, 우리 지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 한 기쁨의 교회보다 더 못하고 나쁜 곳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많이 생각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위층에 요가 학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요가 학원이 들어올 때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요가 학원 들어오지 말지어다.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전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환경 속 안에서는 조금씩 거룩한 움직임들이, 거룩한 나눔들이, 거룩한 실천들이, 거룩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전파가 전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바꾸고 우리의 페이스북을 바꾸고 우리 카톡 프로필을 바꾸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위대한 일입니다. 예. 지금도 저는 제 그 카톡 프로필이 뭘로 돼 있습니까? 미미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왜 미미로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목사인 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인 걸 밝혀지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너무 거룩한 체하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너무 이렇게 오글거리잖아요. 제가 막 양복 입고 뭐 이거 이게 막 사진에 올라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쁨의 교회였거든요. 다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기쁨의 교회였거든. 너무 자랑스러웠고 우리 교회가 난 좀 믿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고양이로 바꿨죠. 그래서 너무 막 이러면 오글거리니까 제가 오늘 다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귀찮아가지고 어려운데 우리가 바꾼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시켜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시켰구나, 바꿔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살면서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정말 느끼고 체험한 것들 하나하나씩 그 안에서 증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 소식 가운데 변화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 복된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